오늘도 예수님의 따뜻한 품으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선포하심으로 모이는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깨끗하지 않았을 그때 그분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좌정하사 다스리소.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기쁨으로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다시 한번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아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내사 어둠의 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 일생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는 물리치시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다시 한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시니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아주 정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크신 계획 크신 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저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 잠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의 소원들을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들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허락하는 평안,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기쁨들 안에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께 묶여있기 때문에 그 솟아나는, 그 스며나는 그 기쁨이 주님 앞에 예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제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 가운데 주님 사랑하는 주님 백성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경들 속에서 다시 살아나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이 영혼들 가운데 주님, 주님의 하늘의 위로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물놀이를 만져주시고 언제나 평안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하시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 함께 주옵소서. 먼저 사하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해요. And I love, yes I love, because you first loved me. 좋으신 주님, 좋으신 나의 주님, 좋으신 나의 주. 사랑해요, 사랑. 먼저 사하신 주님, 사랑해요, 먼저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우리를 위하여 죽어지신 주님, 우리가 깨끗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먼저 죽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이여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을 지키신 주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미국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다툼 없고 미움 없는 그 세상을 기다립니다. 특별히 이번에 생긴 일들 때문에 희생되는 그들의 그 슬픔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받아들이며 나아오는 영혼들에게 자유케 하시며 구원임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라크에서 선교하시는 김성민, 김지경 선교사님을 특별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순종하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뜨겁게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품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 삶 속에 하나님의 평안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특별히 우리 이라크의 우리 김성민, 김지경 선교사님께 그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연락이 왔는데 이라크 계시는 그 도시에 하늘에 자꾸 터진대요. 사진 몇 장 저한테 찍어서 보내셨는데 더 버텨보겠다고, 너무 힘들어지면 아마 다 의무적으로 떠나야 할 것 같다고 그러는데 도착하신 지 며칠 안 됐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35절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긴 것 같아서 21절, 22절 두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용서라는 아주 어려운 주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주제가 왜 이렇게 어렵냐면요, 사실 제가 용서를 잘 못합니다. 뒤끝이 좀 있어요. 오늘 용서에 대한 저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린다면 사람은 용서하지 못한다입니다. 어떤 분은 반대하실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그럴 리가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490번이나 용서하라 하셨는데 지금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용서가 불가능하다면 왜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이런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을까요? 아마 당연히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요, 용서는 잘 못하지만 용서하고 싶어는 합니다. 제가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자 삼으셨다는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듣거나 또는 나치 수용소에서 자기 가족을 죽였던 그 독일인 간수를 만났지만 용서했다는 그 네덜란드의 코리 텐 붐 여사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그들처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용서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마도 이런 딜레마는 저만 가진 고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여러분 진짜 용서가 되시는지? 저의 판단은요, 사람에게는 이 용서라는 기능이 아예 없는 것 같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미 용서했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감정이 다시 나를 찾아와서 힘들었던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격정적인 그 예배 속에서 울고불고 막 기도하면서 분명하게 제가 용서를 선언하고 마음까지 후련해졌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미움의 감정이 그 마치 병 안에 가라앉은 찌꺼기들이 흔들며 다시 올라오는 것처럼 여전히 내 안에 그 미움이 남아있다. 그것을 알게 될 때면 이런 말씀을 듣는 순간이 되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완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변하지 못하는 나의 이중적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 사도가 그렇게 탄식했던 것 같습니다. 오라 나는 죄인의 길수라.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근데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특별히 이 이야기, 아주 불가능하게 들리는 이 무한대의 용서를 말씀하셨을까? 도대체 이런 용서가 가능하단 말일까? 오늘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에 여러 가지 숫자들이 등장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이야기가 많은 숫자들과 관련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가 7 곱하기 70은 490이다 라는 어떤 산수의 답을 찾는 계산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숫자가 3이 있습니다. 3.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실까요? 사실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왜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이 15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였다면 너는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3단계로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1단계는 그 사람과만 상대하며 권고하라. 2단계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명의 증인으로 확증하라. 3단계는 공동체에게 알리라라는 의미셨습니다. 이 스텝은 사실 현재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은 것을 의미하는 현명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율법 학자들도 3번은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3번. 근데 사실요, 우리가 490번은 힘들겠지만 3번 용서 가능할 듯 하지요. 근데 3번 용서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했는데 3번을 주신다고요? 그 기회를?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잘못했다면 저에게 몇 번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 또는 여러분의 아내가 뭔가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 하면 몇 번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는 조금 더 기회를 줄 듯한데 사실 대부분의 우리들은요, 같은 사람에게 가족이 아니라면 3번의 기회를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첫 번째 배신을 발견하면 관계를 정리하곤 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듣던 베드로가 또 한 번 앞으로 나서며 베드로다운 질문을 하죠. 선생님, 혹시 7번이면 어때요? 유대인들은 이 7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로 좋게 생각하던 풍습이 있었죠. 아마 베드로 딴에는 야, 이거 내가 오늘 칭찬 좀 듣겠구나 싶은 과시하는 듯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모두의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7번을 70번씩 용서하라. 사실 이 490이라는 숫자는 어떤 특별한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넘어서는 아주 큰 숫자를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대답은 470, 480, 490, 500, 1000 그런 어떤 특정한 숫자가 아니라 용서에는 한계가 없단다. 너희는 계속 용서해야 한단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용서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이 비유에도 여러 가지 숫자들이 등장을 해요. 1만이라는 숫자, 어떤 특정한 숫자라기보다는 그 당시 사회적으로 통념적으로 통용되던 최고로 큰 숫자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한 개인이 10,000달란트를 빚질 수는 없는 상황이었겠죠. 왜냐하면 이 1만 달란트라는 이 수치가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숫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100만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게 되었죠. 아마 우리 어릴 때 들었던 100만이라는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비현실적인 액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유다 땅을 통치하는 데 쓰였던 통치 자금이 이 10,000달란트보다도 적은 액수였었습니다. 여기에 데나리온이라는 단위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래요. 굉장한 차이가 있죠.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이 보통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림잡아 노동자가 1년에 한 300일쯤 일한다고 생각한다면 한 달란트가 한 노동자의 20년치 월급이 됩니다. 10,000달란트라고 하셨으니 20년 곱하기 10,000 하면 무려 한 노동자의 20만 년치 월급이 아닌가요? 제가 산수를 잘 못해서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큰 숫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1만 달란트 빚졌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우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 100일치 품삯을 빚졌다는 것이겠죠. 이 정도의 액수는 보통의 사람들이 질 수 있는 범위의 빚입니다. 여기 이 등장하는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의 이 비유를 통해서 두 종류의 빚을 비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용서를 받은 사람이 가능한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마치 오늘의 우리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무언가 의미하시는 듯합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십시오. 두 사람 모두 다 빚을 졌지만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10,000달란트, 100데나리온, 누구든지 두 사람 모두 다 똑같이 그 빚쟁이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저 26절과 29절의 저 구절의 저 두 사람의 태도가 어떤 차이가 보이십니까? 제 눈에는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간절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간구하는 내용도 누가 더 말을 더 지혜롭게 했을까 싶습니다. 그냥 보통 빚진 사람들이 빚쟁이가 찾아오면 하는 그런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둘 다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내가 갚을 수 있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그런 장면일 뿐입니다.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십시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결과가 너무나 다른 의외의 결말이고 반대의 결과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두 사람이 똑같이 다 못 갚았지만 가능한 숫자였던 이 100데나리온은 옥에 갇혀버리고 10,000달란트, 불가능한 숫자였는데 오히려 탕감을 받습니다. 두 사람의 노력과 두 사람의 대답이 완전히 똑같은데 두 사람의 운명이 다른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못 갚았고 똑같이 부탁했는데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있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33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용서의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인에게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인께서 이 엄청난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했던 이유는 그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의 현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10,000달란트가 깨닫고 슬기로운 말로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10,000달란트가 처절히 회개하며 무언가 정말 자기 몸을 깎는 듯한 그런 노력을 해서가 아니었어요. 빚을 탕감받았던 그 용서의 출발점이 주인의 은혜에서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자 없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열심히 일하면서 갚아 나간다 해도 20만 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나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내 부인과 자식을 팔고 비참한 상황에 들어가면서까지 노력하고 노력해도 불가능한 빚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데 딱 한 가지 방법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주인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오직 주인이 그의 현실을 보시며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만이 우리의 갚을 수 없는 그 큰 빚을 탕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잘 알아요.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탕감받은 우리가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요? 왜 우리가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탕감받은 나의 액수와 비교도 안 되는 저 100데나리온에 집착하면서 그 사람의 상황을 무시하고 멱살을 잡고 감옥에 투옥시켜 버리고 있을까요? 우리말 성경에는 감옥에 가두었다 그렇게 멋있게 부드럽게 번역하지만 원문에 나타나는 그 의미는요, 힘을 사용해서 던져버렸다, 좀 나쁘게 말하면 패대기 쳤다, 뭐 그런 발로 차버렸다라는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더라고요. 힘을 사용해서 누군가를 감옥에 던져버렸다, 강제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훨씬 더 많은 분량에 대한 탕감을 경험했다면 훨씬 더 관대해야 할 텐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각박하게 집착하고 있을까요? 우리 다음 슬라이드 35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의 깊은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다가가야 하는데 우리가 490번이라는 행동의 숫자를 기준 삼기 때문이죠. 3번, 7번 또는 70번, 490번, 1000번, 10,000번 그런 행위들은 작고 작은 100데나리온 앞에서 결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인께 받은 그 은혜의 마음에서 시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용서하고 용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 큰 은혜를 받았지만 자기가 왜 그 은혜를 받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미움이라는 감옥에 스스로 투옥해버리고 길고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용서한다 하면 그 말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서한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 제가 사전에서 이 의미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영어로 또 헬라어로 여러 가지를 찾아보았는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용서한다라는 의미랑 살짝 그림이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한자에 나타나는 의미가 참 신기했습니다. 용서라는 말이 얼굴 용과
용서할 서인데, 이 용서할 서가 같을 여자와 마음 심자가 더해진 글자였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그런 의미 아닐까요? 영어의 forgive가 무언가 그 책임을 면책해 주다라는 의미가 있고, 헬라어에서의 이 용서라는 의미가 놓아보내다, 떠나보내다, 앞으로 보내다, 어떤 릴리스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 용서라는 말의 원래의 의미들이 오늘 말씀과 너무 비슷하게 제 눈에는 보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이 용서. 진짜 용서라는 것이요, 꾹꾹 참으면서 나의 의지로 덮어놓고 없던 일처럼 억지로 하는 것이 용서가 아닐 것입니다. 정말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나 코리텐붐 여사는 평생 살면서 그가 용서했다고 생각한 그 사람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밀려오는 그 감정을 느껴보지 않았을까요? 진짜 용서는 그 죄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일정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잘못을 인정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냥 꾹꾹 참고 그렇지 내가 잘못했어 너가 맞아 이렇게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용서는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원천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진정한 용서일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선포했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먼저 십자가에 보내주신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가 깨끗해지는 그 의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께서 먼저 십자가로 가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와 너무나 다릅니다. 완전하신 그분께서 죄인은 우리를 만져주시는 용서와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꺼낼 수 없는 참 제한적인 의존적인 용서일 뿐입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용서는 나를 풀어주는 행동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용서하면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용서하면 오히려 내가 갇혔던 나를 풀어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며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 사람에게는 용서라는 기능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능력은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부터 들어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용서는 훈련에 의해서 살짝 가라앉기는 하지만 언젠가 다시 흔들리면 그 분노가 다시 폭발하게 됩니다. 우리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미움의 감옥 속에 갇혀있던 우리를 위해서 값없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값없는 선물이지만 사실 그 아버지에게는 그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사용하셨어야만 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셨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용서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용서를 따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혀졌던 그 미움들이 다시 떠오르며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숫자가 490번을 넘어간다 할지라도 누를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보내주시며 20만 년치 그 모든 값을 한 번에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은혜라는 선물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용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용서함으로 우리가 갇혀있는 이 미움의 감옥에서 자유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전능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 주제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또 마침 이란에 대한 공격도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가 인정하며 신뢰하며 순종하기로 하고, 참 용서하지 못하는 제가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항상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까지 나를 괴롭힌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며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올라야 하는 얼굴이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항상 그렇지, 내가 용서를 어떻게 해야 할까, 용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왔었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용서함 받은 나의 입장에서 들어야 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모르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는 것은 슬기롭지 못한 태도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는 사람만이 용서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내가 이 말씀을 왜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준비한 말씀을 제가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효과적으로 상대의 잘못을 잘 파헤치고 나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 나아가 복수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 감옥에 갇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그 아들을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 주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 깨닫기를 간구하는 마음,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다시 한번 나 같은 죄,
나 같은 죄인 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1만 달란트 단번에 용서하신 아버지, 오늘도 또다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 기억하며 용서받았음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 우리의 삶에서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바로 이 시간 주님 역사하사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가두고 괴롭히는 그 감옥들이 파괴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땅끝의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을 지키시며 우리가 후원하는 우간다의 김성환 박마리아 선교사님과 이라크의 김성민 김지경 선교사님 그리고 몽골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신의 성품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